부부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어느 가정의 남편이 혼자서 수예배 다녀오더니 어쩐 일인 그때부터는 그 부인에게 그토록 친절하게 따뜻하게 뜨겁게 사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의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몹시 행복해하면서 아마도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다음날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어제 내 남편이 교회 다녀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설교하셨나요?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목사님 대답이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가 가진 가치관 혹은 세계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먼저는 어떤 요행이나 운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숙명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옛날 농경사회 혹은 봉건주의 시대 사고의 산물로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태풍 한 번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날 때부터 타고난 신분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 그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던 때 사람 모든 것이 다 팔자소관이다, 운명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숙명론적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관은 어떤 이성적인 의지적인 세계관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마음 먹고 의지하고 노력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런 의지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계몽주의의 그 뿌리를 두고 있고 현대 산업사회 기술사회에서 모든 그 인간의 의지의 소산이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결과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사고 속에서는 무엇인가 잘 되면 이로 인하여 어떤 자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있고 뭔가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이런 사고 속에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모른다는 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은총적인 은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내가 일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선재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엿듣고 그리고 그 말 가운데 이 물고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말을 듣고 물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던 이 물고기가 그 나이든 지혜로운 노인 물고기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물이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온 몸이 언제나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새가 날개를 날리며 천국을 날아갑니다만은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새는 공중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물살을 가르면서 쏜살같이 물 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 배는 이제 추진력이 있고 또 선장에 노련한 어떤 배를 운항하는 기술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배가 그렇게 물 위를 이제 물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물이라는 그 부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는 그 물 위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서 모든 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허락하심이 있고 그분의 은총이 있고 그분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의 죄와 그 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죄를 지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지방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아름답다 보니까 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아내를 탐내 가지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차마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두 사람 사이는 오촌재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누이라는 말도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는 엄연히 부부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해서 두 사람, 하나는 남편, 하나는 아내라는 사실이 저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일 텐데, 이제 어떤 다른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따로 이제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목장 주인이 우유에다 물을 타서 이제 이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 그 목동한테 이릅니다. 야, 이 통에다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우유를 부어서 이제 이걸 섞어서 이걸 팔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은 하는 일이 먼저 그 우유통에다 우유를 붓고 그 다음에 물을 붓는 겁니다. 그래, 야 이놈아, 먼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우유를 부랬지, 넌 왜 우유를 먼저 붓고 물을 붓느냐 하고 말하니까,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사람들이 물에다 우유 탔다고 하지 누가 물에다 우유 탔다고 하겠느냐, 이놈아 똑바로 해야 사람들로부터 욕 하나 먹지 하고 이렇게 둘러대는 것입니다. 물에다 우유 타나 우유에다 물 타나 다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유에다 물 탔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우유를 타라고 이렇게 일렀던 이 목장 주인처럼, 이삭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를 죽일까 봐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런 그의 불안과 거짓말의 그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분명 그의 보호와 그리고 그의 축복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 큰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본 그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너는 왜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했느냐? 그저 이때 이삭이 변명하기를 혹시 내 아내로 인하여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하마터면 이곳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여 내가 우리에게 죄를 입힐 뻔했다면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과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이겠다 하면서 그 전혀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에 대한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명을 내림으로 이제 그를 보호해 줍니다. 어쩌면 이삭이 거짓말하고 이삭이 속인 것을 생각하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다가 네가 네 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빼앗았다 그를 범해도 할 말 없었던 이런 이제 처지인데도 어쩐 일인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삭을 보호해주고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를 이제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상한 것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가 농사를 지으니까 한 해 무려 100배나 거두는 대풍년을 이제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한 짓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할 듯 싶은데, 근데 어쩐 일이냐, 하나님은 도리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사업이 창대하고 그로 하여금 이제 큰 부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이런 사랑을 통해서 도리어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브라질 리오 시장에서 코파카바나의 한 성직자가 슈퍼에서 고기를 사려고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이 쭉 길을 이제 길게 줄을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이제 옆에 끼어들어서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욕을 해대고 막 나무라니까 이 여자도 지지 않고 같이 욕을 하면서 같이 이제 볼썽사나운 꼴이 벌어집니다. 근데 저 줄 뒤쪽에서 누군가가 마담,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순간 그토록 서로 아기다툼하게 싸우던 사람들이 침묵이 이제 흐르더니 이 사람은 맨 뒷줄로 돌아가게 되고 그 여자한테 욕을 했던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고 범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즉각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삭의 반응을 보면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점점 잘 되고 양과 이제 소 떼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곳에 우물을 팝니다. 사막에서 우물이라는 건 필수적인 것으로 이제 애써서 깊이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그러자 이 모습 이제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그를 시기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블레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우물을 메우기도 하고 또 다시 파니까 자기네 거라고 빼앗기도 하면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계속 이렇게 양보하면서 나중에 이제 신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그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고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 우물은 저들에게 생명의 젖줄인데 이것이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저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오히려 양보하면서 저들에게 너그럽게, 저들에게 따뜻하게, 저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 원칙, 그 사람이 내게 한 만큼 나도 대갚아주면 같이 싸우는 것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혀 저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거듭거듭 양보하는 이런 미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아트 앤 사이언스라는 유명한 영재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본래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영재들을 뽑았으니 얼마나 이제 천재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학교의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학교 시설은 모두 다 최첨단인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기숙사만은 보통 학교의 기숙사보다 더 떨어지는 허름한 이런 시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문자가 찾아가서 교장에 물었습니다. 아니 이 학교가 영재들만 모이 좋은 학교인데 왜 이렇게 그 기숙사가 형편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이 학생들은 천부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그 특권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들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덜 누리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면 작은 것에 양보할 줄 아는 미덕,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가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몇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 복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9절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찬송가 310장에 나온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 왜 일찍이 아브라함을 뭘 보고 그를 선택하셨는지 어떤 조건도 이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본인은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그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그 중보로 인해서, 부모의 공로나 그 부재 주변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경우도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 중에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모의 믿음,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그 일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경우는 또 본인이 복받을 짓을 해서 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본문 1절 이후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던 적이 있었듯이 피난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 막으십니다. 가지 말아라. 너 이곳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마. 그러자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과했더니 그래서 그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 차례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씀하시자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그토록 괴로운 질병까지도 이걸 통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도록 붙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이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훌륭하게 복되게 살았습니다. 어느 때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 속에 평생 살아오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자 헬렌 켈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남들은 그를 불행하게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다, 아름다웠다 하고 이런 귀한 고백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전하며 너그럽게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는 자기한테 빚진 사람의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이 그를 풀어준 그 임금에게 들리자 임금이 화를 내면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 하면서 그를 다시 돈을 갚을 때까지 이놈을 감옥에서 꺼내지 말라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대 1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지만 그 작은 것 하나도 이제 갚지 않는다고 아주 몰인정하게 대하는 그 임금은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너 이제 갚기까지 너도 절대 나오지 못한다고 이를 이제
그에게 이런 응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죄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께로 이런저런 자비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이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토마스 하디의 소설 테스에 보면은 그 사색역인 지성인 신랑 에인젤이 그 테스에게 첫날 밤 이제 촛불을 켜놓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신부 서로가 사랑 앞에 진실해지고자 이제 서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 날의 과거를 이제 빌면서 그녀의 테스로부터 용서를 빕니다. 테스는 자기의 남편을 용서하면서 자기에게도 이제 자기도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 고백합니다. 바람둥이 폭군에게 축제가 있던 날 밤 몸을 빼앗겼던 아픈 과거를 눈물 흘리면서 남편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테스는 자기가 남편을 용서해 주었던 남편도 자기를 용서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만은 그 남자는 그날 밤 테스의 곁을 떠나서 멀리 외국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나약한 지성인 에인젤은 소심한 이기주의자로서 자기 죄는 용서받으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할 줄 모르는 이런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의 죄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자비와 은총과 긍휼이 넘친 것이죠. 자식이 부족하고 못 낳았으면 부모가 더 안쓰럽고 더 위에서 마음을 쏟듯이 우리들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허물 많고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족할수록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며 하나님이 이런 곳에 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모든 실수와 인간의 잘못까지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저 스칸디나비아의 페트로라는 그 어부가 오늘 아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몰아쳐서 그 어선은 나뭇잎처럼 표류하면서 이제 캄캄한 밤에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동서남북을 가릴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금방이라도 이제 이 배가 물속에 잠길 듯한 이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는 그만 잘못해서 집에 불을 내가지고 집이 홀랑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바다에 상해하고 있는 동안 동서남북을 가릴 수 없어서 항해하다가 저 멀리 보니까 불빛이 환히 보이길래 이제 저기가 이제 육지구나 싶어서 그 불빛을 기준 삼아서 배를 저어가지고 무사히 도착하고 보니까 아내가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어찌 알고 여기를 나와서 물었더니 여보 잘못했어요. 제가 그만 집에 불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하고 울면서 이제 말합니다. 그냥 남편이 아내를 오히려 끌어안으면서 여보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당신이 그 집을 불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제 방향을 모르고 바다에 패려다 그대로 죽고 말았을 텐데 당신이 낸 그 불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오 하고 우리 아내를 달랬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인간의 실수도 인간의 부족함도 인간의 때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들어서 자비와 은총을 나타내시고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회자 헨리 무어하우스가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몹시 낙심하고 지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풀인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들어오는데 응접실에서 놀고 있던 딸아이가 반가이 맞아줍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들어오는 꾸러미를 보자 휠체어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빠 그게 뭐예요? 하고 묻습니다. 너 엄마한테 갖다 주려는 것이다.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 2층에 계셔요. 아빠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이 헨리 무어하우스는
걷지도 못하는 녀석이 그걸 지가 가져가겠다니까 의아해가지고, 너는 이제 걷지도 못하지 않니? 어떻게 이것을, 이 꾸러미를 2층에는 엄마한테 가져다 줄 수 있니? 했더니 이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참, 제가 그것을 들고요, 그리고 아빠가 저를 안고 가시면 되잖아요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때 섬광처럼 이 무어하우스의 마음속에 번뜩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내가 이렇게 걱정해야 된다는 말인가. 모든 짐을 끝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안소니 드 멜로의 새소리가 들리느냐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신경질적이었다. 불안과 좌절에 빠졌고 이기적이었다. 모두 나를 변덕쟁이라 했으며 신경질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내가 그들을 괴롭혔다는 말에 나는 동의하고서 마음을 고쳐먹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나 자신을 개조할 수가 없었다. 가장 쓰라렸던 일은 제일 친한 친구마저 내가 너무 신경질만 부려왔다고 말했을 때였다. 그 역시 나의 개심을 고집했다. 난 이번에도 그에게 수긍은 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난 무척 무력해졌고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다. 바꾸지 말게나, 자네는 그대로 있어야 하네. 바꾸고 말고 할 게 있겠어. 나는 자네다운 자네를 좋아하네. 자네를 더욱 사랑할 여력도 없네만. 이 말이 음악처럼 내 귓전을 울렸다. 바꾸지 말아라. 절대 바꾸지 말아라. 나는 널 사랑해. 그래서 나는 안심했고 생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바뀐 것이다. 지금은 내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나를 사랑해 주는 누군가를 발견할 때까지 실제로 내가 바뀔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식으로 저를 사랑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자격지심에 주님은 이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앞으로도 나를 쓰실까 하며 주 앞에 고개를 듣지 못할 때, 그때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게 대한 나의 기대는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다. 너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게 베푸는 은혜를 통해,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길 원한다. 그리고 너 또한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사람이 되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며 은혜 안에 담대해지십시다. 그리하여 베푸신 은총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듯 저희들은 그동안 많은 허물과 실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넘어질지 모르는 허약한 저희들, 그래도 하나님은 택한 자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그 믿음 안에 이제 저희들이 안심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저희들이 굳게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세상을 밝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믿음 안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